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서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 또한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큰 오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살펴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인즉슨 요셉에 대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때에 이르러서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보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의 서정을 알리는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삶을 살되 그 삶이 순탄치 아니하였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연결시켜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그 시작점에 있어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기 위하여서는 거류, 거주라는 두 단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행길에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예 정착하여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류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중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35장 27절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한 장 더 넘겨서 35장에 보면 27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쉽게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최남단 정도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더 가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장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35장 1절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죠? 베델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델이 어디냐? 28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28장 10절부터 28장 13절
28장 10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브엘세바라는 곳은 그 부모인 리브가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서 형 에서와 함께 살던 곳입니다. 그 살던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 즉 삼촌 있는 라반의 집을 향하여서 무려 800km가량 거의 한 달간의 여행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한 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대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계속해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 어떠한 곳이라고요? 베델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하였던 그 베델이라고요. 그곳에 대하여 35장 1절에서 이야기하시기는 네가 베델로 가라, 거기에 거주해라, 그곳에서 처음 내게 만났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장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지금 야곱과 그의 일가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베델에 가라. 그리고 그 베델이 어딘지는 야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자기가 돌을 취하여서 베고 잠을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지명하여 이르기를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본인이 명칭을 정한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가 어딘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베델로 가라, 거기에 거주해라 라고 약속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남단으로 내려가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였던, 잠깐 머물렀던 어디라고요?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곳에 35장 27절에 나와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자라 그러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고생하며 20여 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통하여서 많은 재산과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고향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란 땅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복귀할 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31장에 나타나시어서 그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보장이 되어주고 이끌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조상이 있던 곳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곳이 거류하였던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거하였던 곳은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은 베델이라고 지명한 그곳보다는 위지역에 있었던 땅이고, 그리고 세겜이 됐던 베델이 됐던, 그리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이 됐던 이 전체의 땅은 남북으로 다 가나안이라는 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울이 됐건 대전이 됐건 부산이 됐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겜, 베델, 헤브론, 이것은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난 베델이라는 곳을 통하여, 베델은 예루살렘 근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즉부터 이 베델을 통하여서, 베델의 중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남쪽으로 계속 이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가 비단 야곱의 기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남방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버지 이삭 때에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다른 땅에 거하게 되고, 타 지방에 거할 때에 그로 인하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치 아니하고 보이는 환경에 의하여서 계속적으로 남으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놔두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세의 소년이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겁니다. 고등학생 정도면 준청년이고 준성인이에요. 웬만한 덩치상으로 보면 어른이나 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보더라도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17세의 소년에 대하여서 그 야곱이 너무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설명하기를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인하여서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이 됐건 지금이 됐건, 선진국 미국이 됐건 후진국 아프리카가 됐건, 동일한 한 가지는 사랑이 한쪽으로 쏠리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시기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협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은 미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표현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그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딱 읽게 될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이 문장에 대하여서 어떠한 느낌이 되십니까? 네? 불공평하다고요? 어떤 불공평?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형들의 심기가 불편해요. 형들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가 막내 아들만 끼고 돈단 말이에요. 막내 아들만 끼고 도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아이 우리도 아들인데 차별 대우하네.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그 막내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하는 행동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대로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 저놈의 자식 저거 미워 죽겠는데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자질까지 하고 있네. 그렇게 바라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 틀린 해석일까요? 잘못이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악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에 대하여서 아버지에게 말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더라라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말을 전했다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간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잘못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라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전했다? 그 이야기인즉슨 계속 거듭해서 잘못을,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올곧아야 됩니다. 결단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태가 악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악의 모습을 닮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악한 행동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비에게 전하는 요셉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저거 이간질쟁이, 저 고자질쟁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왜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느냐? 그러면서 도적의 집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양들과 상인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놈이 무엇이길래, 저 젊은 30대 청년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제사장들도 금하지 않은 것을, 바리새인들도 금하지 않은 것을 저렇게 와서 행동을 취한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께서 잘못을 드러내서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죠.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글에 대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기록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여서 병 고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전통과 당시에 있었던 법도에 대한 것을 무수히 많은 것들을 어기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원망과 원성을 넘어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과 한번 대비시켜서 살펴보세요. 요셉이 악을 행하는 형들의 그릇된 모습에 대하여 아비에게 이야기한 것을 고자질쟁이, 이간질쟁이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옳은 기준에 의하여서 바로잡고자 하는 걸로 봐야 합니까? 어떤 걸로 보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부정적인 것은 사람의 시각이에요. 이 땅의 기준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누가 봐도 그건 이간질쟁이요, 누가 봐도 그거는 고자질쟁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는 악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옳은 삶에 대하여, 옳은 행동에 대하여 형들은 심기가 불편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불편했다라고요? 시기심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는 사랑하는구나라는 시기심에 의하여서 말이죠. 성경은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창조한 이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임무를 맡은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자신의 완벽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자 하나님 자리를 넘보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스스로 섬김의 위치에 서고자 교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지금 큰 아들들의, 형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가장 완벽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지음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탄이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내쫓김을 받자 사탄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시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못마땅해 해서 그 시기심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우리 인생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며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상황을 우리의 시각으로, 이 땅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셉은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놈이에요. 형들한테 사랑을 받지 못할, 아비에게 사랑만 받으면서 오직 아비를 등에 업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며 이간질하며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한술 더 뜹니다. 오늘 보니까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걸 형들한테 가서 뿌르르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듯이, 봐봐,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앞에 절했단 말이야. 형들 이거 알고 있어? 약을 울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있는데 그 형들한테 마치 불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 붓는 식으로 더 우라통이 터지게 만드는 행동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고 접근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 할 것입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이 땅의 사람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릇된 것, 말 하나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 흠도 없고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빗대어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는 이 문장을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로 문장 단어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비뚤어진 잘못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바로잡음은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어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형 에서의
그 시퍼런 칼날로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야반도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야기하며 스스로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람에서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20년의 삶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베델이라는 곳을 향하여 이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이주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세겜이다, 다른 곳, 숫곳이다, 다른 곳에 계속 머물러요.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은 베델인데 말입니다. 그러자 35장에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네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야.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났잖아. 네가 거기서 내게 서원했잖아.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베델을 지나쳐서 베델에서 잠깐 머물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는 남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렀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선택이 기준이 되었던 야곱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릇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에게 1차적으로 꾼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죠. 내 단 앞에 형들의 단이 절했습니다. 형들, 배 아프지? 라고 약을 올리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한술 더 떱니다. 가관입니다. 지금 본인이 얼마나 미움을 받고 있는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 형들과 아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 볕단에 다 절하더이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비조차도 꾸짖습니다. 아비조차도 이 끼놈아, 아무리 네가 그런들, 네가 막내 동생인데, 네가 내 아들인데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그러면서 혼쭐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형들은 더더욱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처음에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너놈의 자식 저거 혼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한다고서 까불고 있네 정도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 이야기를 하자 저놈이 저게 이제 건방을 떠네? 아니 형들을 무시를 하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미움이 확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 수위를 선을 넘어서서 부모까지도, 아버지와 어머니들까지도 자신에게 절하였다, 굴복하였다 라는 말을 듣자 이제는 아예 그 마음의 생각을 겉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하되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미워 정도가 아니라 그 미움을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게 시기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11절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기억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이 꿈 이야기를 하자 자신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아. 내가 형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셨지. 아, 그곳에서 내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었지.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었지. 아, 하나님께서 내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었지. 그러한 상황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염두에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방관만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자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이죠. 진정코 믿음이 있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내 이름, 그래 너 뭐 가지고 왔는데, 너 현금 가지고 왔어, 너 땅 가지고 왔어, 너 집 가지고 왔어, 그런 거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유,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라.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 대하여서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간질쟁이 아닙니까? 고자질쟁이 아닙니까? 형들의 미움을 살려고 아주 작정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꿈꿨다고 그것을 뽀로로 형들한테 얘기를 해서 스스로 미움을 자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불의를 바라보며 그 불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정의로운 요셉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는 단순하게 형들에게 자랑하는 수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 자랑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사람들을 무시한다, 교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펼쳐 보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3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 땅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의 세상의 기준, 사람의 지식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